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 선교지 푸른 초원에 양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양들이 뛰어놀고 옆에 목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한참 뛰어놀다가 어떤 양이 저만치 있는 소나무에 가서 등을 막 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른 양이 또 그 소나무에 가서 등을 막 비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목동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양들의 등을 쫙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등에 수백 마리의 구더기가 시뻘겋게 구멍을 뚫고 꽂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어요. 선교사님도 아이고만이나 하고 놀랬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양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에 와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마음에 꽂고 있었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여 하고 털어냅니다. 제가 어젯밤에 조금 연습을 했는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등을 비비듯이 주여 이러고 가는 거죠. 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가슴에 꽂고 있었던 죄를 가지고 가서 주여 비비고 또 갑니다. 제가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느낄진 몰라도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함이 없는 영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단 한 번의 영향력으로도 사람이 바뀌는 그런 영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말 민망한 영향력을 아직도 내가 받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이 다 떨쳐내 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 가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최대 큰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의 무게가 무려 219톤. 이 파운드로 하면 48만 2천 파운드. 감이 안 옵니다. 높이가 16피트입니다. 5m가 넘습니다. 정말 굉장히 큰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세상에 한 번도 울려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거대한 쇳덩어리를 만들려면요 주조물에 쇳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 공장 같은 데 가보면 큰 주조물에 쇳물을 많이 붓습니다. 쇳물을 붓다가 이 쇳물이 튀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을 끄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주조물 안에 물방울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 식어서 주변에 있는 것을 다 깨고 종을 딱 보니까 그 물방울 때문에 그 거대한 철덩어리 이 종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쳐보지 못하고 그냥 폐물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새 은혜를 입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덧입어야 될 영향력은 무엇인가?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그 영향력은 또한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깨닫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얼핏 보면 똑같은 기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들어보셨는데 일명 칠병이어를 들어보셨나요? 언뜻 보면 그게 그거 갖고 혹시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두 기적은 다 다른 기적입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선 지역이 달라요. 유대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 땅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일단 다른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또 이 오병의 기적은 시간이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칠병의 기적의 출발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흘 전부터 말씀을 듣다가 사흘째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문제 제기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선생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 넘어갈 정도로 말씀 듣고 있는데 집에 가서 각자 밥을 먹고 다시 와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해주소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출발이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저희에게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신 기적. 또 숫자도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경 퀴즈 많이 해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몇천 명을 먹이셨나요? 5천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요?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마리인지 3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칠병이어 몇천 명을 먹였나요?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다음 성경 퀴즈 대회 이거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달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일어난 기적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 갈릴리의 지역입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삼자,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에, 그런데 데가볼리는 이방인 땅이라 그랬습니다. 데가볼리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의 배경이 오늘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두 기적을 옆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졌지만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떼어주고 떼어주어도 마르지 않고 모자르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누가 지금 경험했습니까? 제자들이요. 12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이 12제자들이 그 놀라운 2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일으킨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그랬습니다. 칠병의 기적을 앞장에서 일으키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것을 피해서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과 일행들이요. 그런데 거기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그 마가단 건너 지역, 배를 타고 항해하여 건너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거기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근데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마가단에서 갈릴리 지역은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항해를 해야 되는 거리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꽝 출항을 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먹을 거 안 실었다는 거예요. 지금 떡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떡을 실었어야 되는데 우리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제기 하나 하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떡을 가진 기적을 2번이나 지금 종전에 경험했잖아요. 앞장에서 칠병이어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의 정말 핵심적인 명백한 교훈은 떡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령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떡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 배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 떡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어떡하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하나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이 처해졌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을 때 주를 찾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말하지만 그때는 좋았는데 또 다른 역경이 왔을 때 그렇게 이루어 주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떡 없음에 대해서 우리 어떡하지?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느끼셔야 되고 나의 모습에서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아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너희들 이 일을 일으키신 나 주 여호와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라는 것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떡이 문제냐. 이 일을 주는 나를 신뢰하지 못한 것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이 말 아닌 거 아시죠? 본질적인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 6절로 가보니까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6절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떡 없네. 주님이 그들을 또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그리고 저기 11절 12절 가보니까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강조하셨던 그 내용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누룩은 뭘까요? 누룩.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누룩. 예전에 떡 같은 거 만들 때 누룩을 넣습니다. 이유가 뭐죠? 누룩의 특징 때문에 빨리 발효시키고 빨리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은 빨리 퍼지게 하는 영향력의 상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빨리 퍼지게 하는 영향력의 상징인데 바리새인의 영향력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영향력 주의하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누룩을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누룩이 나올 때마다 나쁜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무언가 육체적인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 받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또 떡이 나오네요. 이야기가 이제 쉽습니다.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데 이 아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의 영향력 주의해야 돼. 사두개인의 영향력 주의해야 돼. 너희들은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을 먹어야 돼. 그런 누룩 필요 없어. 악의에 차고 묵은 누룩은 버려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아직도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2번이나 보고도 아직도 주님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바리새인의 영향과 사두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주님이 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닌데 이 대목은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이 지금 어떤 영적인 취미 생활하려고 주일마다 모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죽어져가는 세상, 이 음란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향, 세상적인 이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영향력 꼭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러면 뭡니까? 누룩. 주님은 이 누룩이 뭔지도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네.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나 봐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나오네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하지 마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딱 읽고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외식 없어, 이렇게. 이 외식이 아니죠, 여러분. 이 외식은 속은 비었는데 겉만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안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만. 여러분, 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갈빵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갈빵. 굉장히 두꺼운 두툼한 빵인데 안에가 텅 비었어요. 깨보면 과자처럼 부스러져 버립니다. 근데 이름이 공갈빵이에요. 그 특징이 있는 거죠.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어떤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 믿는 척, 선한 척, 착한 척, 이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이 뭐다? 외식이고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것 예수님이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나오네요.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 곁에 가보면은요, 무덤 아무리 예쁘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죽고 썩고 냄새 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벌레들도 그 안에 있는데 뭐가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빈 사람은 겉을 더 많이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위로 올라가 보니까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또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요, 그 당시에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굉장히 값어치 나간 것입니다. 이런 걸로 예배 때마다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에 율법에 따라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시대의 바리새인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조금 부끄럽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보다 바리새인의 이 열심과 종교성이 굉장히 더 뛰어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적하셨죠. 겉으로 보여지는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걸로 온갖 아양 떨면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고 성도를 향한, 형제를 향한 용서와 믿음이 없고 진실이 없고 거짓이 있고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 믿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진정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너나 잘 믿어라 하는 이유는 내가 행하는 사랑이 없음, 세상의 이치만 따르는 것,
그렇게 내가 이기적인 것, 개인주의적인 것, 이것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신다면 정말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박하와 회양으로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용서와 믿음과 거짓 없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몰라요. 우리 모두 다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멋있게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다 100점이에요. 여기서는 다 주를 찬양하고 다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립니다. 잘 견디십니다. 여기서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예배의 삶,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인지, 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8장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왜 헤롯이 나왔죠? 우리 읽은 본문은 사두개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두개인과 헤롯은 한 통 속이에요. 한 통 속.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 많이 나오죠? 한 명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가가 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 곳곳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역의 지역구, 구의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로부터 청탁을 받고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몇 명 나오는 헤롯 왕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일하더라고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다 욕심이 있었어요. 이 헤롯 왕들은 특히 어떤 욕심이냐? 물질에 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징수했습니다. 로마에게도 바치고 자기들도 착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루는 그룹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 중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쫓아온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제사장님들 문제가 많았어요. 이들도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항상 헤롯 왕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 속인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사두개인들도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굉장히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다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진짜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중요한 관심은 돈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바리새파주의, 사두개인 헤롯 땅의 주의,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 누룩 주의해야 돼. 사두개인 누룩 주의해야 돼.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은 동문서답합니다. 떡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떡이 없어요. 누룩 그랬더니 떡 이런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이들 앞에 주님이 계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솔직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소유를 부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도가 넘어치면 탐욕이 되는데 성경은 탐욕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욕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월부터 시작한 우리 새가족 만남 시간에는, 그러니까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존 성도님께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 모임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 이 영향력,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에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워주려면 이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그게 맞는 생각이고요. 이자놀이 하지 마십시오. 투자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돈 거래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된 교회는 100% 성도님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불 하나도 우리가 어디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과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 재물과 이 재정을 만지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자꾸 헌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정부도 확인을 했는데 재정부에 들어오질 않아.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는데 재정부에 넘어가질 않아.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도둑이 누구야? 마음에 이렇게 물증도 없고 심증도 없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에요. 매주 그러면 잡겠는데 이따금씩 그러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하다 생각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위에다가 CCTV를 달아놔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의심한 거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희도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도 봉헌 시간인데 봉헌함을 가지고 목사님이 여기다 놓고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봉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축복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CCTV에 뭐가 잡혔냐면 봉헌하면서 손을 넣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걸 잡은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뒤에다 놓잖아요. 제가 여기 갈 때도 제 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올 때도 제 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쫓겨났죠.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목회자인데도 돈의 눈이 어두우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에 그 영향력을 받으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의 재정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똑같습니다. 교회의 돈을 타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물질에 관해서도 깨끗한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의 영향력, 외식주의, 겉모습, 회칠한 무덤, 또 사두개인의 영향력,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 영향을 이 제자들이 받고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세속주의와 이 물질주의와 외식주의의 영향력을 어떻게 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 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놀랍게도 말씀의 영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 하지 마십시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건 맞는데 그거로만 살면 안 돼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강력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에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선물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솔직히 받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영향력으로 세워지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운타운에 가면은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한국에서 파송받고 근무하는 영사들이 계세요. 거기 영사님들은 한국에 속한 자로서 미국에 보냄받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명이 완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는 아직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그런가 생각하여 이 길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의 영향, 외식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살아가시는 성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영향력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 버리시게 됩니다. 취할 것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